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외도로 배다른 자식을 낳으신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가정사를 숨기며 사느라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남편의 외도로 저는 이혼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던 중 내가 친정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과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앉혀놓은 죄가 깨달아져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저는 첫째 딸을 낳고 나서 남편이 원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떼부리듯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태아가 거꾸로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수술 날짜를 받으러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며 세상과 행음하는 짐승보다 못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한편 저는 첫 딸을 낳고 내 딸은 나같이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나친 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외도로 받는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었습니다. 이방 나그네같이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외로웠던 제가 연약한 딸을 압제하고 학대하며 마치 자녀를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딸은 제게 반항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번은 운동화를 빨아달라고 하는 딸의 부탁에 감정이 상한 채 내일 하루만 더 신겠다는 딸의 말을 못 듣고 바로 빨고 말았습니다. 이에 딸은 도대체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야 하며 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되리라는 주일 설교 말씀이 떠오르며 딸의 말투에 순간 올라오는 미움과 무시와 생색이 나의 파손되어야 할 배임을 알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외도, 딸의 반항 사건 모두 저를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는 내 옆의 식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주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적용하기. 딸의 말투에 요동하지 않고 딸의 말을 잘 듣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던 중 내가 친정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과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앉혀놓은 죄가 깨달아져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상,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이렇게 남편을 앉혀놓은 게 깨달아져서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은 그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또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인데요. 16절에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처녀를 깨었다고 하잖아요. 깨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바보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언이설로 이렇게 여자를 빠뜨리는 유혹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다면 납폐금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 납폐금은 그 당시에 부모와 또 집안의 이 여인이 제공하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일환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성적인 관계를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가정을 거룩히 세우고자
함이라는 거죠. 근데요, 성을 이렇게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는 언제나 인간의 이 성적인 관계는 이성과 혼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혼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성과 가정의 기초는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정말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진 그런 성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였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나를 영육간에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참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다 보니까 오히려 참 많이 음란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좋지 않은 문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17절에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회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부했을 경우도 처녀에게 납회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도 이렇게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경우도 납회금을 지급하고 또 처녀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했을 때도 처녀에게 납회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무당은 기륭을 말하거나 영적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무당을 지금도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한계, 불안, 두려움 때문에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무당은 사람을 홀려 멸망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무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아간다면 이것은 영적 음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무당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렇게 이들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잘 안다면 왜 자신의 그런 미래를 이렇게 알지 못하며 그들에게도 이 무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겨낼 수 없기에 그것도 어떻게 수용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은 무당이 된 거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쥐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해서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음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가지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수간이 성행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는 수간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동물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기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런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요, 이렇게 창녀 이런 제도, 공창 그런 제도부터 해서 심지어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는 지금 독일에서 그런 게 합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참
네, 인간이 똑같다라는 거, 이거 뭐 과거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역시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이렇게 욕망대로 문란하게 행하는 세상 문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또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나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또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먼저 이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니었니? 라고 하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니었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빚을 갚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관심이 있으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약자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겠죠. 나그네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 22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가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해서요, 23, 24절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해가지고 그 약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있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하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자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약자들이 부르짖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여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보응을 받아, 여기 나와 있듯이 24절에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자들에 대한 이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해서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여기 보니까 채권자 같이도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 동포들을 자기 가족처럼 대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타인으로 채무자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정말 친가족처럼 대하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1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옷을 전당 잡을 경우, 그 당시 옷이 또 뭐 이렇게 잘 때 또 덮는 또 이불 역할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는 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들에 대하여서 늘 우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웃의 자리를 남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자비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신뢰하고 주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도 자비로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관심도 없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대요,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재판장이나 또 이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돌이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저주하다, 주문 같은 것으로 악을 씌우다, 상대를 해치려고 악의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로 얼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도자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해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해서요,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건 11조 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농작물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네, 지금도 21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 말씀은 나중에 원래는 뭐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아들도 이렇게 처음 것은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첫 아들을 나중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대체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인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 처음 난 아들들의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이렇게 대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든지, 짜는 집이 있을 때든지, 아들이 태어날 때든지,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30절, 31절 보면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에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또 이래 동안은 어미랑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달라라는 것은 처음 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첫 월급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다 드리는 뭐 그런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31절에 결국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겠죠. 거룩한 사람은 31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그 들에서 여러분 거의 뭐 혼자 있을 때 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진짜 내 모습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라는 것이겠죠. 그때도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때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 3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까? 내가 부정하게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고하는 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포기하고 싶은 자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수고하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정말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